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따라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초연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신방을 갔다가 경사가 가파른 언덕에서 앞차가 갑자기 제 차를 향하여서 후진하여 돌진하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파른 언덕에서 차량이 이리저리 얽히고 자신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했던 앞차량이 이제 앞에 차가 빠지니까 빨리 가라고 뒤에서 크락션을 빵빵거리니 그때 힘껏 악셀을 밟았는데 알고 보니까 후진 기어가 놓어져 있던 상태였더라는 겁니다. 저희 안에 차에 여러 교육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요. 갑자기 돌진해 오니까 전부 다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운전을 했던 이 여성분이 내리면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자꾸 뒤에서 빵빵거려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황해야 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초연하지 못하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이 마비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상적이고 또 늘 해왔던 것이라도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 속에서 당황할 때 신앙적 사고가 마비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도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고 자신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술객과 박수들이 함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왕은 급하게 분노했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모든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궁에서부터 지혜자들을 죽이기를 시작해서 이제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게다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찾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없이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날개를 펼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어려움의 상황, 유혹의 상황, 우리를 당혹해 하는 모든 현실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오히려 담대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상황은 결코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근위대장은 사람들을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이 날아갑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부터 지혜자들은 죽은 목숨이다.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미 지혜자들이 죽었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찾아다닌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왕이 지혜자들의 말들 때문에 격분했고 진노했던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왕 앞에 섰던 지혜자들, 왕에게 조언을 하던 사람들이 단칼에 목이 날아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은 오히려 자신이 직접 그 모든 상황과 마주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 찾는 아리옥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근위대장이 죽이러 나갈 때에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를 찾아 나갔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꼬여있는 이 일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난 상황은 어쩌면 아리옥의 칼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하며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파셨다라고 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그 모든 사건을 소술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왔고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바뀐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었기에 그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담대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왕의 꿈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르쳐주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그는 어쩌면 전혀 모른 채 엉뚱하게 당하고 있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가야 할지 지금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또한 시간을 좀 더 얻는다고 해서 왕의 꿈을 알 수 있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그에게 허락하셨던 지혜, 그에게 허락하셨던 슬기, 환상, 꿈을 깨달아 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끝에 그는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이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를 어느 곳으로 더 이끌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조차도 모두 컨트롤하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의 상황을, 절체절명의 상황을, 당혹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 무수히 많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원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며 기다리기보다도 이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작은 일을 당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쫓아온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원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믿음과 분명한 고백이 부족하기에 그들은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갖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묵묵히 앞에 놓여있는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내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다니엘처럼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떠올리는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혹시 원망의 마음과 외면의 마음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다니엘처럼 조용히 수용하며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마주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까지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먹을 힘조차도 부족하여서 오히려 더 병세가 나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여기까지 이끄신 삶 속에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는 있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형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에 절망스럽고 직장생활에 위기가 오고 가정의 상황이 너무나도 큰 아픔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형편을 비관하거나 원망으로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직도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가 끝이려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로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허락하실 것인데 과연 여기가 끝일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실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는 삶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당혹스러운 삶을 현실을 만나게 될 때에 비관하기보다는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기에 또 다른 섭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고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일어난 후 이제는 무엇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에게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잡혀왔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의 공격을 받아왔고 함께 뜻을 정하여 정결함을 지켰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왕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가장 먼저 그와 함께했던 친구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전합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절박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그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약 19세에서 21세 가량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17세 정도의 소년에 잡혀왔으니 그곳에서 양육받았던 시간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던 시간들 다 계산해 보니 그는 아직 어린 청년에 불과합니다. 이 청년이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 위에 세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젊은 청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실패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늘 현실을 뛰어넘는 무척이나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삶의 단면들을 보면 여전히 여린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모든 것을 초연하게 다 이겨내신 분은 꼭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모든 어려움을 초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그 외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씩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공포하고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있었던 그가 발견했던 것은,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니 나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갔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자. 이것이 그의 마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후 그들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그가 함께 고백하며 이 일을 나눌 때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셨고 모든 왕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 그리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아직 연약한 사람이어서 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겠지만 그들의 결론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그러므로 기도하자.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결단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 공유하고 마음을 함께 했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 절망이 우리 가까이에 있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그 상황을 저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함께 연약하지만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도 있고요.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후배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어려움과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전혀 은밀한 중에 있었던 일들까지 밝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술객들, 박사들, 뛰어난 사람들 다 질비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다니엘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울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함께 나누며 고민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은 함께 신앙 위에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아픔을 만날 때, 터무니없는 상황을 만날 때, 너무나도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내 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럼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함께 나눌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구역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전도회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러한 여러 종류의 마음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교회 곳곳의 소그룹 가운데, 곳곳의 구역 가운데, 곳곳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어떤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신앙을 나누는 성도들이요, 구역이요, 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겨내고 함께 이 믿음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이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친구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중요하게 본인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 요청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음 구절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에게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 이 환상을 보았을까요? 자다가 보았을까요? 자다가 보았을까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느부갓네살처럼 꿈을 통하여서 다시 환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말해 깨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했고, 기도 중에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도 중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모든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겨내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겠다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허락해 주기를 구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의 꿈을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자마자 친구들에게 알리고 본인도 기도로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요청은 정말로 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기도 제목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좀 드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한 내 상황과 내 어려움,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오픈하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 제목을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정말 재미있게도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 남서울교회의 화정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어도 나를 사랑하는 것은 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개인적인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의 앞날과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상하게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조금 줄이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대신방 기간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신방을 여러 가정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 카드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나눠드리고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거의 모든 가정에서 나타났던 비슷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녀의 기도 제목, 남편의 기도 제목, 시부모님 기도 제목, 친정어머님 기도 제목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뭘까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몇 번이고 물으셨습니다.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이라서 여기에도 없네요. 그러면서 물으셨던 것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본인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게 다 본인 겁니다. 그게 다 제 건데요. 알고 보니까 자녀들, 그리고 뭐 부모님, 환경, 근데 본인에 대한 것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 문제, 본인의 아픔 문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를 요청하기가 뭐 그런 건 좀 놔두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기도 제목, 나 개인의 신앙의 문제, 나 개인의 아픔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인색하더라는 거죠. 우리 기도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에 여러 어렵고 힘든 아픔의 문제들을 가진 지체들, 그런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그런 기도가 즐비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나 개인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사실 부족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밤낮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어도 그 모습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 입으로 고해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다니엘도요,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친구들을 살려주옵소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도 있겠지만 나와 함께 공부했던, 그리고 함께 한 신앙을 가지진 않았지만 죽어갈 저 술객들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가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다니엘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더 요구했는데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이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당혹스러운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합시다. 그는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담대하게 섭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제목을 가졌다면 함께 공유하며 나누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심령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모든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